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196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내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죄는 속하고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저희들이 마음을 먹었지만 지난 3일간에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항상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현실에 마음이 빼앗겨서 현실에 저희들이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합당치 못한 마음을 쓸 때가 많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보답할 마음을 쓰지도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감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마음속으로라도 불평할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또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죽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어수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환경이 잠잠하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치료되기 원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 또 목마름이 채워지고 또 주린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서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모든 것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은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다윗이 온 에돔이 수비되를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겠네. 저제에 어서 이리와 제사유하시 하다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것이라. 내 죄로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돌아왔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고하세. 나 예수 사랑 못 잊고 위하여 눈물 흘리네. 세상에 어디 가든지 내 주만세 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물 마시고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하도다. 다윗이 13절입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그랬어요.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 에돔이라는 곳은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일산, 산지에 거해요. 그리고 그 산지는 바위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요새와 같이 정말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깊은 바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바위들이 많이 있죠. 바위 동굴들이. 그래서 빈라덴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빈라덴이나 또 알케이다 조직이 그런데 오랫동안 막 숨어 있었잖아요. 도무지 찾지 없을 정도로 아주 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8,000을 쳐 죽이고 18,000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죽일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많아야 된다, 뭐가 많아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 사자가 그들을 약화시키고 또 무슨 일을 통해서 또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셔야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4절 읽기 전에 3절에 보면은요,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시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왜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습니까? 그 말 남겨두면 좋잖아요.
병거에 말 남겨두면은 나중에 전쟁할 때 다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다윗의 특징은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한번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4장. 여기 52절. 사무엘상 14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을 불러 모을 때는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힘 있고 용맹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에게 대피했잖아요. 블레셋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그래서 요나단도 죽죠. 또 말기수왕과 또 죽죠. 나이간 그 아들들이 모조리 죽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불러 모았는데 다 죽어요. 그리고 2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데 진멸하지 않게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그 신하들이 다 죽이지 마소서 그래요. 신하들의 말을 들었죠. 그 신하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였습니다. 힘 있는 자나 용맹은 있었지만, 힘 있는 자나 용맹은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신앙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을 모집했지만, 사울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을 모집하지 않냐고 누구를 모집했어요?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사울에게 그런 거예요. 다 죽이지 말고요. 좋은 곳은 가서 살찐 짐승 가지고 와서 당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게 하소서.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울이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를 권면하고 그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울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여기 보면은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그랬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잖아요. 자세가 틀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거나 사람을 의뢰하거나 또 말이나 병거를 의뢰하지를 않았어요. 자,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가 꼈고 영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말 타고 도망하리라. 말이 뭐예요? 육신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도망하겠다고 하니까 너희가 진짜 도망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말은 바로 육신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망하고 말았죠.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그런 사람을 의뢰하다가 하지만 다윗은 그런 육신을 의뢰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말에 힘줄을 딱 끊지 않습니까? 의뢰하지 않겠다.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예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많이 두면은 누구를 의뢰하게 돼요?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핵무기를 의뢰하죠. 예? 하지만은 보세요.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 강한 미국이 쩔쩔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한번 치지겠다 하면은 어느 나라든 꼼짝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30장 찾았으니까 31장도 한번 봐야죠. 이사야서 31장 1절. 이사야서 31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예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치 아니거니와 구하지 아니거니와.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래요? 나름대로 힘을 쓰는데 왜 이럽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정신 차리세요. 주변에서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세기 말에서부터 13세기 말까지 유럽과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과 또 이슬람 제국과의 사이에 예루살렘을 놓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만 아니라 또 이슬람 세력들도 그걸 성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두고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가톨릭 교도와 그리고 이슬람 제국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물론 승리할 때도 있었죠. 그래 8차례 전쟁을 벌여요. 8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데 최종적인 싸움에서는 피하고 말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데 왜 피합니까? 그렇죠. 목적이 뭐냐면요. 당시 제후 세력들, 봉건 세력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기사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영토에 대한 야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지만은 다른 이름, 영토에 대한 야욕. 그리고 상인들은 이슬람을 왕래하면서 동방 지역을 왕래하면서 뭐 하고 싶었냐면요. 동방 지역을 왕래하면서 거기서부터 돈을 벌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돈을 벌고 싶었던 거예요. 돈. 8차례 싸운 것때 결국은 피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또 싸움을 하죠. 근데 뭘 가지고 가서 싸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가서 싸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져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승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서 자기들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벌려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믿어도 안 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해놓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군의 이름을 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언약궤를 달고 간다고 해서 모시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앞에 나서고 주님 저를 밀어주세요. 힘껏 밀어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신자들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신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래요. 더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를 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점점 자기가 강해집니다. 다윗의 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죠, 대리. 그러니까 다윗이 싸운 것은 어느 약한 나라를 점령을 해서 거기로부터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전쟁들은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해서 마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 같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또 중국 같은 그런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한 나라를 쳐가지고 자기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악한 나라를 심판한 것입니다. 악한 나라를, 악을 심판한 거예요. 악을.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8장 9절입니다. 다윗은요, 그 전리품이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의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을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달에게서여 노략함과 같이 드리니라. 뭐예요?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그 전쟁에 가서 싸운 것입니다. 악을 징계하는 그런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리품을 얻어도, 전리품을 많이 있어도 그것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렸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다 이기잖아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의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싸워도 졌고, 또 십자군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도 졌어요. 그건 뭡니까? 목적이 달라요. 십자군 때는 목적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 신장을 위해서 싸운 것이고요. 엘리 시대 때는 사실 죄가 있었습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고 싸웠어야 돼요. 죄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홈니와 비나스가 얼마나 불량자였습니까? 그런 상태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래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지금의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와 같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305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숨 못대고 혼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두사 평화로운 피란처에 길이 살게 합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줍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30장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단어가 함께. 그렇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애치고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잘 섬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네? 아무리 십자가 전쟁이라고 십자가 전쟁, 네? 십자가 운동 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십자군 전쟁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나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 함께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흩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걸 분간해서 해야지, 내 육신 감정 가지고 이것이 옳다 생각해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고 그랬어요. 함께하는 거.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었죠. 죄 지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고, 자기가 뜻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딱 있었잖아요. 딱 가로막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칼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그렇죠?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왔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엎드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뭡니까? 난 네 편도 아니고 또 대적의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자기 편이면은 그를 자기 수하에 두고서 합당한 자리에 배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뭘 벗으라고요? 육신을 벗어라. 신은 육신을 뜻합니다. 신을 벗으면은 당시 종과 또 지배하는 사람, 상전에 차이가 있었어요. 종은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상전은 신을 신고 다녔어요. 노예는 신을 벗고 다녔어요. 신을 벗으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종으로 살아라. 내 명령, 내 수하에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냐고. 그거 참 중요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그럴 수가 있죠.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인지, 양심 안에 하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와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또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정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자, 여기 16절부터 18절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15절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한 결과예요. 이건 뭡니까? 모두 다 제 자리에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인사는 뭐라고 그래요? 인사는 만사다. 인사는 만사다. 아무리 대통령이나 아무리 임금님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람을 잘못 배치하거나 잘못 두면 어떻게 돼요? 망가집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참 잘 분간을 못 하잖아요. 예? 인사는 만사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하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사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가 잘못되면은 어수선해집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일이 막 발생합니다. 인사가 잘못되면 그렇게 돼요. 인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공이 뭐고 의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공은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공평하고 사람 보기에도 공평하고 양심에도 공평한 것.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치우쳐요. 정말 치우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치우쳐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다 뭐라고요? 다 뭐라고요? 치우치다. 다 치우쳐요.
저도 치우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다 치우쳐요. 네. 요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치우치잖아요. 네. 야당이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여당이 되니까는 죽일 놈이 죽일 사람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여당이었을 때는 아주 이 온수같이 생각하다가 또 야당이 되니까 또 자기들이 맞게 하니까 또 좋아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치우치는 거예요. 치우쳐. 그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치우치는 사람 보고 왜 저래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요. 그렇구나.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평가가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구나. 에? 과거에는 영웅이 되었다가 지금은 또 온수로 바뀌어 버리는구나. 과거에는 온수였다가 또 지금은 또 의인으로 바뀌어 버리는구나. 얼마나 치우칩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할 거 없어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왜 치우친다고요? 다 치우쳐 뭐가 되고요? 무익하게 되고 그랬어요. 무익한 것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왜 치우친다는 게 결국은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치우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평가하니까 치우친다는 거예요. 살리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왜 치우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안 치우칠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판단해야죠. 자, 이게 뭐냐면 사무엘하 8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향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 가지고 살아가면 다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가지고. 그럼 뭘 판단해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다 치우쳐요. 저도 치우칩니다. 저라고 안 치울 줄 알아요? 저도 치우칩니다. 우리 속담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치우쳐요. 네. 다 치우칩니다. 그럼 어떻게 안 치우쳐요? 다윗은 안 치우쳤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뭘 했다고요? 공과 의를 행할세. 어떻게 공의를 행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재판장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안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의가 서요. 근데 왜 혼란스러워집니까? 말씀이 아니고 육신,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가 자기의 유익이 되는가, 손해되는가. 그래서 유익이 되면은 잘못된 것도 왜곡해서 진리로 바꿔버리고 또 잘된 것도 잘못한 것으로 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뭐예요? 속성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말 로마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누가 치우친다고요? 육신 가지고 살아가면 다 치우쳐요. 네?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도 육신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렇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보고 배워야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 공과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한 것. 네? 하나님께도 공평하고 양심에도 공평하고 사람에게도 공평한 것의 공이고, 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은 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예? 환경에 일어난 일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맡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맡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근심하고 모든 일을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맡기는 것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다 빗질려면 얼마나 골머리 아픕니까? 단순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공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대한 일, 의복에 대한 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일, 모든 일, 그걸 다 생각하면 얼마나 골머리 아픕니까? 그러나 그걸 단순하게 집약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이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하니까 복잡한 일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모든 일들을 정리를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어도 또 하나님 앞에 불합한 것은 없는 것인지 그걸 살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네, 294장입니다. 제가 어느 때인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꿈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또 깨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감동적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찬송이 생각이 나서 또 불러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느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생각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참으로 사망길에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아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사망길에서 헤어나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공과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자기 자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두를 제자리에 들어서게 하는 일은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공과 의를 찾아 행하는 일은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염려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한 일이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단순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단순한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만 생각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더 깊은 함정으로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윗처럼 공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계율을 눌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